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그 길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먼 길을 걸어왔는지, 또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처음에는 평지에서 출발하지만 한참을 걷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출발 지점이 저 까맣게 밑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긴 절망과 침체, 터널과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 그 환한 빛 가운데로 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절망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그 어둠과 무지에서 이끌어내셨고 기쁨과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여행을 시작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나게 기나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참으로 최고의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다 죽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 앞에 구원의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항상 가장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남쪽 유다는 거의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죠.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과 같았습니다. 만일 아수르나 다른 나라가 조금만 밀어붙인다면 이제 유다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제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현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군사 전문가들이 더 잘하겠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완전히 망하고 마느냐, 아니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사야의 그 예언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갈 때에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 결과 아수르 군대는 거의 전멸 직전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우냐 편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기하는 것만 분명하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절망적이라면 사람은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희가 감격하게 될 것이고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으며 나에게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에 끌어들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결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직접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전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순결하다면 이 고난과 시련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총체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면을 다 틀어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